오늘 말씀 제목은 저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성령님의 아름다운 모습.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의 아름다운 모습.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핵심 단어는 보니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7인, 7사람, 7 금나팔, 7 대접, 또 7 뿔, 오늘은 7 영도 나옵니다. 7 별도 나오고요. 이런 표현들, 이게 뭘까? 금방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편지는 요한이 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참머리에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오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7교회를 암송해 보세요. 순서대로. 예, 훌륭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여러분이 합독해 보십니다.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가로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런데 그때요, 전 세계, 아니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소아시아에는 이렇게 7 교회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교회만 있었습니까? 어떤 교회들이 더 있었을까요? 네? 많아요, 여러분. 네. 골로새도 있었고, 히에라볼리도 있었고, 또 여러분 잘 아는 안디옥도 있었고, 네. 뭐 많았어요. 다른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7 교회에게만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편지했을까요? 상징성이에요, 여러분. 상징성.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에다 특정한 개념을 이렇게 과거부터 많이 부여했어요, 여러분. 많이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이들에게는 완성의 의미예요. 완성의 의미. 전체, 충만, 완전, 온전, 완성. 기억이 잘 안 나죠, 여러분? 따라해봐. 7은 충만한 완전의 수이다. 히브리 사람들에게요. 여러분들도 뭐 이 7이라는 숫자 좋아하죠, 그죠? 전화번호가 뒤에 자리가 7777 뭐 이렇게 가면 좋죠. 네. 근데 막 전화번호를 뒤에다가 막 4444 막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도 웬만하면 7자가 좀 들어가고 뭐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죠. 왜 그래요? 죽음이 겁나니까. 전화보다 뒤에다 막 444 막 이렇게 써놓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죠. 네, 오늘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어나는 것도 무슨 7월 7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기억하기도 편한데 4월 4일 날이라면 평생 좀 찜찜해요. 네. 왜 그럴까요? 상징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네. 인간들은 연약하기에 그것에 휩쓸립니다. 네. 여러분 다른 교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7 교회에 편지한 오니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7이라는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요한계시록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부터 이렇게 잡아주고 갑니다. 네. 요거 7 교회에 편지한 오니 했던 것은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지구촌 전체에 있는 전체 교회 편지를 썼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7개의 상황을 쭉 분석해봐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를 못 빠져나가요. 어떤 교회가 이렇게 대단하고 어떤 대형 교회가 그렇고 그래도 이 7교회를 못 빠져나가요. 칭찬을 받거나 종아리를 맞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각 교회 편지를 쓰고 말씀을 주고 맨 마지막에 동일한 말로 끝을 맺죠. 자, 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7절. 자, 여러분 협독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이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뜻으로 전부 다 끝을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이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라는 것은요, 사실 어떤 특정한 교회이지만 어떤 특정한 교회만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 있는 전체 교회에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도 이 편지가 도착한 것이에요. 네. 그럼 7은 7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랬죠. 창세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요한계시록도 좀 편해요. 7이라는 숫자 개념은요,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며칠째 창조되었습니까? 7일째요? 6일째. 6일째 창조되고 쉬어야 되잖아. 그죠? 눈 떠보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충만한 부여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적질해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당연한 걸 찾아오는데도요, 돈 앞에서 벌벌 떨어버려요. 돈 앞에만 서면 여러분들이 왠지 말입니다, 작아져요. 왠지 작아질 때 여러분의 속마음을 체크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복 주셔도 이 복을 가지고 정욕과 탄심으로 쓰려고 하는 쾌락과 율법주의자는 아닌가? 요거 빨리 체크하세요.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돈이 100억이고 1000억이고 들어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을 딱 던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우선 감사하고요. 11조 하고요. 1000억에 11조 하고요. 네. 아멘 할렐루야.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한 900억은 뭐 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들이요, 부유하게 탁 들어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가난해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랑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면 사람이 창조한 것들을 사람이 경배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가난해져요. 돈도 사람 나고 돈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우선시하면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그 문제점도 해결돼요. 충만한 부여와 온전함이 함께 할자다. 그래서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하신 건 뭐냐? 7번째 날 쉬어라. 안식해라. 에덴에서 안식해라. 기쁨으로 안식해라. 그래서 완전한 수 7이라는 개념이 그때 나온 거죠. 이런 완성의 의미에서 주일날은요, 그래서 복된 날인 거예요. 단순히 릴리지하게 쉰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날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완전한 날, 주의 날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것이 첫 것이 되었어요. 그것이 주의 날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1, 2, 3, 4, 5, 6, 7 해갖고 마지막 날 쉬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예? 예? 맞아요? 그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몇 시간 동안 달리셨다가 달리셔도 참 특이하게 말입니다. 6시간 달리셨어요. 7시간 접어들면서 가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날을 우리는 경배하는 날이에요. 이게 주의 날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러고 저러고 따지지 마세요. 따지는 인간들이 이단인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날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는 주의 날 주의 품에 있다. 주가 부활하신 날 예배한다. 예, 그래서 일요일이 주의 날 첫째 날이 되는 것이에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난 자들이에요. 예,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 두세 번 권면하다가 자꾸 싸우지 말고, 네. 여러분들은요,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싸우고 싶은 시간에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시간에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특기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창을 잘 쓰는데 활로 싸우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한 지역에서 싸워야 돼요. 들판에서 여러분들은 싸우는 것이 익숙한데 바다에서 싸우자 그러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뭡니까? 자기들의 주특기를 사용하고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는 무기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기를 쓰는데 그 무기로 대항하려고 하니까 막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그들보다, 그 인생들보다 성경을 더 모릅니까? 사실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자들은 그것만 달달달 외우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몇 구절, 출애굽기의 몇 구절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대단히 유식해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것만 아는 대단히 무식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 복음은 편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일부분이 아니에요. 그래 오늘 숫자도 7이 등장하는 것은 자, 충만한 완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완성된 의미에서 7교회 이러니까 전체로서의 완성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7나팔, 7금대접 완성의 의미로 나중에 쓰여요.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7나팔, 7금대접은 나중에 보면 무엇의 완성일까요? 미리 알고 갑시다. 더 이것을 분석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무엇의 완성입니까? 7나팔, 7금대접 쏟아지면 이제 큰일 납니다. 나팔 불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막 할렐루야, 막.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심판의 완성이 7숫자. 심판의 완성. 7나팔, 7금대접에 쓰이는 7이라는 숫자는 심판의 완성이에요. 심판의 필연성, 당위성, 긴박성 이런 거 나타내는데 지금 벌어지니까 현재 벌어지는 거죠. 네. 자, 이제 일검령으로 들어갑니다. 일검령은 무엇일까요? 일검령은 무엇일까요? 일검령이 누군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일검령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 예, 70점 줍니다. 예,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셔요. 그 숫자에 여러분들이 딱 사로잡혀갖고 한국인 개념으로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일곱 영이라 그랬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동일합니다. 자, 지금부터 봅니다. 이사야 얼른 펼치세요. 이사야 11장. 자, 이사야 11장. 찾으셨죠? 자, 이사야 11장. 자, 1절로부터 2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라니. 아멘. 자, 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어떤 영이다? 세어보세요. 자, 몇 개의 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촛불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지혜의 영이 있어요. 여기에 총명의 영이 있어요. 자, 이제 촛불이 완성되어 가요. 금촛대가. 자, 여기 지혜의 영이 있어요. 여기 총명의 영이 있어요. 그 옆에 모략의 영이 있어요. 재능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지식의 영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어요. 6개죠. 6개 맞죠? 이 중심에 이것이 뭐다? 여호와의 영이다. 그러니까 자, 일곱 영 따라해보세요. 일곱 영은 완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자, 이게 여러분 속에 쫙 들어왔어요. 다니엘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여 저에게 들어왔어. 이 비밀을 알았던 것이 성령님이여 저에게 들어왔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요거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자, 그 자리에서 그걸 그대로 놓고 고린도전서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자,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몇 장에 나오죠? 자, 오늘 이것을 처음 듣고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12장 펼쳐보세요. 12장. 12장 펼쳐보면,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자, 4절을 읽어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예,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성령,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고린도서 12장의 은사가 동일하게 펼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면 조금 더 확증적으로 몇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 자, 요한복음 3장 34절. 자, 3장 34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요런, 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 네, 능력과 권세가 충만해집니다. 자, 계속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38절. 자, 이 구절은 다 알죠? 예, 여러분들이 찾습니다. 10장 3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과 능력이 함께 하심을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찾아봅니다. 계시록 4장 5절. 자, 계시록 4장 5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아멘. 자, 때로는 요한계시록에서 모르는 것들은 구약에서 제가 찾아보라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스가랴 찾아보세요. 스가랴 3장 8절로부터 9절. 자, 8절로부터 9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또 7 눈은 조금 있다가 같은 의미에서 제가 함께 얘기해 드리고요. 네,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스가랴 4장 6절로 보세요. 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안 되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아니, 부탁 자체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7 영은 홀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7 영에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한 명이면 모세처럼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7 영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7이란 뜻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죠? 7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요, 7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sevenfold. 7중 사역인 것이에요. 7 영은, 자, 이제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설명하죠.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저만 특별하게 이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는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 7중 사역이에요. 하나, 무엇을 바탕으로?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고린도전서 12장을 바탕으로 7중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이 단수, 하나로 쓰일 때는 영이에요. 영, 그냥 바람, 숨결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수로 쓰일 때는 인격이나 대상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7 영을 더 자세히 풀어 해석하면 하나님의 7중 사역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제 해결이 됐죠?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무지하게 숫자적인 거에 매여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여 올라가셨잖아요. 재림 때까지 누가
이 시대를 주관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 말세지말에 있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면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분의 7가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여호와를 대표하는 영으로서. 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보면 구약에도 이런 행위들을 해서 복받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삭, 즉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아들에게 다시 주어지는가요? 우물 몇 개 팠습니까? 이삭이가 7개 팠죠. 7개 팠어요. 그 오늘 웬만하면 대답을 7이라고 하세요. 웬만하면 성령님이라고 대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금초 때 7 등자는요, 이런 영적인 상징적인 것이에요. 꼭 파도 7개를 팝니다. 7개만 팠을까요? 더 팠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7 영은요,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계시록 3장 1절도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 여러분도 사대교회처럼 돼서는 안 되죠. 여기도 보니까 누가 나오십니까? 7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7 영. 7 영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영과 별은 같은 단어예요. 영과 별은 같은 단어예요. 자,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7 별은 7 교회 사자, 7 영이에요. 네? 그렇게. 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7 영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 네. 그러니까, 자, 7중 사역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 숫자에만 매여갖고 뱅뱅뱅 돕니다. 7 영이 누굴까? 7 영이 누굴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봅니다. 5장 6절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랬어요. 이제 제물로 드려졌죠. 십자가에서. 이분이 누구십니까? 자,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 오십니다. 자,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무엇이더라?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7 뿔도 7 눈도 결국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7 영입니다. 7 영이 누구시라고요? 따라하세요. 7 영은 완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네. 그냥 이건 뭐 특별하게 제가 무엇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만 그냥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을 갑자기 들이대고 따라 새 것이 신비한 것은 아닙니다. 새 것이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몰랐는데 늘 우리 곁에 있었어요. 우리 것이었는데 이단들이 활용해갖고 여러분한테 이걸 딱 들이밀고 너네 이런 거 들은 적 있어? 본 적 있어? 우리 조직과 집단은 신비하지, 능력 있지, 권세 있지, 가자 그러면 졸졸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만큼 바보짓하고 어리석은 짓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우리 것이잖아요. 성경 66권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인데 뭐 이렇게 조금 새로운 거 찾아서 이렇게 주고 이러면 희한하게 끌려갑니다. 별의별 군데 다 끌려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에 끌려갔다가 안상홍 증인에 끌려갔다가 나중에 보면 대순진리에도 가 있더라고요. 새롭다고. 이 증산도에도 끌려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영적 능력이나 온전한 축복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지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2019년도에는 전도의 현장에서 실력 발휘했어요. 바로 선자리에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요한복음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토록 여러분들이 성경도 쓰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지만 말씀이 충만한데도 갑자기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면 백지화 딱 된 것 같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전도의 현장이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할 자리에 딱 서면 말씀이 막 폭포수같이 임재해 버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한마디 했는데 막 쏟아지는 것이에요. 막 쏟아지는. 일곱 영이 어떻고 이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무식한 것들아.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2절 봐라. 스가랴 3장 8절로부터 9절 봐라. 온전하신 성령님, 완전하신 성령님을 회파하지 말고 예수님 발등상 아래로 그 더러운 것들을 끌어안고 떠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먹어도 일곱 영은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만 기억하고 있어도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뭐라고요? 성령님이 뭐라고요? 요것만 기억해도 여러분이 아는데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나려고 그래요. 은행잎 추출물을 좀 먹을까요? 그렇게. 그래서 보니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도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숫자에 현혹되지 맙시다. 상징적임을 여러분이 알았죠?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감찰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감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온 땅에서 성령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일곱 영에 대해서 잘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16장 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요 구절하고 이사야 오늘 11장 1절로부터 2절 요걸 키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알았죠? 키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잊어먹지 말란 얘기예요.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2절 일곱 딱 나오면 여기를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누가 물으면 여기로 딱 찾아오면은 구분이 딱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은사가 왜 생겼을까 이러면 자,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2절. 자, 2절을 여러분이 이사야 11장 2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영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요. 영을 신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하나님의 일곱 영이죠. 또 신은 성신,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좀 더 구체적이었어요. 이렇게 임하는 신이 어떤 신? 뭐 산신령 할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자, 홀리 고스트. 자, 고스트는 형체가 있죠. 그죠? 요 단어예요. 그런데 영은 홀리 스피릿. 정신 뭐 이렇게 분석되는 단어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면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걸어서 여러분을 콱 안아줘요. 바람으로 임재하는 것보다 어떠한 틀을 가지고 하얀 두루마리를 입으신 빛나는 그 영체가 와서 탁 안아줘요. 요럴 때 구약의 백성들은 성신으로 표현했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셨던 분, 성령으로 너무너무 충만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일곱 영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지혜가 누가 뛰어나셨습니까? 총명이 누가 뛰어나셨습니까? 모든 것에 승리하는 모략이 누구에게 뛰어났습니까? 재능이 누가 뛰어났습니까? 지식이 누가 뛰어났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게 우리 속에서도 드러나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 9가지 은사로 퍽퍽퍽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 충만의 비결은 무엇이다? 성령 충만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일곱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곧 여호와의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총명의 신이 함께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여기 보면 이단들이 또 요 모략의 신이라는 요거 해층간 한국말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는데, 요 모략이라는 단어는요 카운셀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카운셀링이 뭐예요? 추우면 히터를 틀으세요. 카운셀링이 뭐예요? 카운셀링이 상담해 주는 거죠. 잘못되지 말라고 상담해 주는 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모략의 신으로 그대로 번역해 놨어요. 요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인간들은 요것들은 천대까지 하나님께 혼나야 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놨다면 사람을 도와주고 이기게 하는 영이 모략의 영이에요. 카운셀링의 뜻입니다. 그런데 막 이단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 이겨야 된다. 에라이, 모략을 짜서 이겨야 된다. 이 성령님을 모독해도 어마무시하게 모독하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알면 그런지 못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 나고 싶습니까? 그건 또 싫어요. 그건 잘 알아. 요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가 그렇게 모략의 신을 그렇게 얘기하면 너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 난다. 그럼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그럼 이거 풀어주세요. 야, 이 무식한 것들아, 이 카운셀링의 of road, spirit of counseling 이런 뜻이에요. 상담의 영이란 뜻인데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일자 무식한 것들아, 이것들아. 영어 공부도 좀 해라. 우리 교회 유치부도 이런 뜻을 안다. 그렇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략의 신은 Spirit of Counseling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뜻들도 충분히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총명의 신, 그리고 모략의 신이라는 게 성령님으로부터 상담자로 받는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가르침 받아갖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아갖고 내가 누구를 상담할 때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왔으니까 그 어둠의 영을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상담해 주는 이게 모략. 그러니까 모략으로. 자, 모략하면 누가 생각나면 제갈공명, 조조 뭐 이런 자들이 생각나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네? 그것도 그런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아서?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네?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그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재능의 신,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재능이 생기는 거죠. 지식의 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게 그대로 여러분 몸속에서 막 작용하면 다니엘처럼 되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면 너무 멋져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여 나에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죠.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느니라 하고 착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촥 나오는 거죠. 한 성령에서 9가지가 나와요. 또 9가지에서 이 세세하게 가지가 또 뻗어나오죠. 어떤 목사님들은 한 22가지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도 않다. 그건 약하다. 9가지에서 뻗어나온 게 3000가지도 넘는다. 뭐 부분 따지면 뭐 온 우주를 덮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온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쉽게 얘기하면 정말 예찬이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 송축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아름다운 송축의 단어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이에요. 최소한 성령 하나님 이러신 분이다 이런. 네? 성령 하나님 이러신 분이다 이런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경외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일곱 영은 일곱 교회에 보내주신 완전하신 성령님이시다. 자, 여러분 여기 요 단어들을 꼭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막 요한계시록을 펼치자마자 뭐 일곱 영이 나오고 일곱 눈알이 나오고 뭐 일곱 근대접이 나오고 그러니까 으아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분의 성령 하나님의 권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현 방법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막 쉬워집니다. 또 이렇게 가다 보면 한 요한계시록 한 5장까지 또 괜찮아요. 네? 근데 6장부터 왜 말들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뭐 붉은 말, 까만 말 막 나옵니다. 너무 쉬워.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이제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안이 확 열렸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 자, 여러분 합독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고 계속해서 송축해서 올리시면은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생수의 강이 생수가 누구십니까? 아니 거기 성경대로 성령님이시죠. 네. 자, 다시 읽습니다. 38,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요. 생수가 누구시라고? 예. 근데 여러분 뭐 생수가 또 왜 성령님입니까?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네 번째 현수막 안 돌아보고 암송할 수 있는 분. 네. 참된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10년 전에 저희가 사역할 때 받은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앞절은 요한복음이고 뒷절은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또 여러분 가서 뭐 하라 그러면 네.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이러면 또 저거 읽어주면 안 됩니다. 예, 그때는 성경 대 성경으로 만나야 돼요. 예, 저 구절 읽어주면 안 돼요. 그냥 저것을 깊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저 구절이 깊이 깨달아지면 이 심장에서 차가운 것들이 쭉쭉쭉 빠져나가요. 여러분의 서러웠던 것들, 가난했던 것들, 왜 보혈이 작용하니까, 예, 생수가 작용하고 씻기니까, 예,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불로써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몸에 썩은 내가 날 거예요. 정신에 썩은 내가 날 거예요. 쭉쭉쭉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지면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고 대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과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아무 뜻 없이 자 솔직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이라도 저 구절을 소리 내어서 읽어본 적이 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냥 들어오면 현수막이야. 예. 대체적으로 들어오면 현수막이야. 마음에 막 두려움이 막 넘치는데도 저기 요한복음 자 이사야 41장 10절이 눈에 안 보여요. 막 마음속에 두려움이 잔뜩 있고 형벌이 따르는데도 교회 왔는데도 이사야 41장 10절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딱 들어왔을 때 자 읽어보세요. 이게 갑자기 딱 들어와서 두려움이 싹 사라져야 되는데,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보였는데 안 사라지면 요건 조금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몇 번 하니까 사라져요. 예? 그런 인생들이 돼야 돼요. 말씀이 삶에서 체질화돼야 됩니다. 예. 자, 일곱 교회 보내진 완전하신 성령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또 일곱 영을 계속 풀어줍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세요. 자, 계시록 5장 6절 찾았죠?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여기서 7 눈은 또 뭡니까? 7 교회를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완전한 눈이에요. 그리고 7 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5장 6절에 7 뿔,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 7 뿔은 무엇을 나타내요? 뿔은 권세를 나타내요. 권세. 네. 머리 꼭대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권세를 나타냅니다. 예. 여러분이 히브리 사람들로 태어났으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조금 덜 어려울 수 있어요. 다 알으니까 그냥 하나다, 7이다. 금방금방 알아차리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리아에 태어났으니까 요거 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은 숫자로 표시하면 1, 2, 3, 4, 5, 6, 7, 8, 9, 10, 100가지 중에 사람은 몇일까요? 사람의 수는 사람의 수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숫자.
6은 사단이죠. 6은 사단이에요. 예, 7은 성령님이시고 사람은요 5예요. 5.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는 5니까 6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누가 함께하면 이깁니까? 근데 우리 자신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면? 7이 함께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러면 7 더하기 5는 5 더하기 7은 예. 이스라엘 하나님의 완전하신 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눈은 뭐라고 표현됩니까? 눈은 감찰한다. 볼 때 쓰는 거죠. 그죠? 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두루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집에서도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집에서도 이미 복받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는 듯이 가르쳐야 돼요. 공산주의가 왜 나쁩니까? 공산주의는 세 사람만 있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래요. 그 나라를. 얼굴 마담 1명, 선동가, 조작가. 뭘 조작해 놓으면 막 맞다고 선동하고 떠드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곳에 막 넘어갑니다. 독일이 한번 넘어갔어요. 얼굴 마담 누구 세워요? 히틀러 세우고, 선동가, 게벨스 세우고, 뒤에 조작가들 있고. 한국 사회도 그 꼴이 나요. 그런데 성경에 이걸 막는 방법이 뭐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짓을 안 해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선동하지 말고 조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인생도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삶이 집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 일주일 동안 여러분 6일 동안 살았다가 7일째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숙제검사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잘했죠? 상급 주세요. 6일 동안 성령이 힘입어갖고 저는 집에서도 온전히 살고 직장에서도 온전히 살고 사회에서도 온전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래. 학교에서도요. 성령님과 함께 제가 살았잖아요. 막 기뻐 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 오면 신나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은 기껏해야 친구들하고 토닥거리는 일 정도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 오면 막 여러분보다 영이 맑은 거예요. 7영이 막 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춤추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 빨리 습득해요. 여러분 창피하죠. 그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그 찬송 어떻게 하죠? 주일날 주일날 찬양대 했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모르잖아 지금. 근데 라일이한테 물으면 알아. 라일이랑 나나 2번 들었는데 나는 막 한 구절도 기억이 안 나. 한 구절도 기억이 안 나는데 라일이는 막 부르고 다녀요. 여러분 기억나는 구절이 있어요? 예.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셔서 그죠? 마른 뼈를 살려주셔서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근데 라일이는 보니까 앞부분부터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일검영이 임재하니까. 총명의 영이 임재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아이들부터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미리 뛰고 뭐 좀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애들이 있어요. 태중에서부터 이런 아이들은 막 울어요. 그냥 1살짜리 2살짜리 애들이 막 울어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그게 훅 빠져나가면 애들 안고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그런 애들 막 울어요. 왜 울을까? 엄마 아버지가 무식해. 울으면은 뭐 달래는 건 한두 번이지 그 식당만 가면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식당 입구에 천하대장군 서 있고 지하 여장군 서 있고 그런 데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애가 못한다고 막 엉덩이 막 두들기고 그런 애들이 더 우는 거예요. 애들은 보니까 느껴지니까 어둠이 느껴지니까 그럴 땐 어떻게 그 식당을 가지 말아야 돼요. 교회로 데려가요. 그런 일을 원장님 많이 하셨어요. 애들이 오면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안 가요. 2달이고 3달이고 원장님 무릎에 앉아서 자고 엄마 아빠는 그냥 교회에서 자고 있고
원장님이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서 애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아이들이 갔는데 막 힘들어. 동남아 갔다 왔는데 막 토하고 원시의 영들이 막 달라붙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가야 되는, 성령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여기다 저기다 막 보낼 생각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사랑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사랑받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자녀들을 좀 많이 키워놓은 분들은 지금 막 후회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수지 사람들은 조금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 진작에 알았더라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내가 그 시절에 좀 더 잘할 걸. 막 요쪽 파트는 요쪽 파트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좀 있다 뭐 이러면서 아직 어리다 막 이러고. 근데 안수지사님의 집에 세 자녀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자녀가 복돼요. 제가 보니까 이미 영들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더 복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곱 영 가운데로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면 두 집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더 성령 충만하여 여호와와 마음이 합한 자 되게. 다윗이 여호와와 마음이 합한 자 되었다는 거,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영이 동일한, 영의 주파수가 맞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감동되어 늘 있었다는 얘기. 하나님이 늘 머물러 줬다는 얘기예요. 그대들의 집은 여호와의 일곱 영이 늘 머무십니까? 오늘 키포인트가 이게요. 성령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면 세 번째 현수막 읽으세요. 그러면 저렇게 돼요. 저기가 어디예요? 2장 7절로부터 8절인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세요. 그전에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다른 건 몰라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몇 년째 2, 3년 동안 예언을 안 해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언을 안 해줘도 여러분의 미래가 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이에요. 신년 되었다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강력한 영들이 있는 곳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이 있지 않아요. 왜? 교회 위에 기도의 장소가, 기도의 성전이 함께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살아남은 교회가 있으면, 그러면서 부흥되어 가는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조직만큼 탄탄하게 그런 어떤 영적 조직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질적으로 깨어가고 영으로 깨어가는 조직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좋은 것들을 엉뚱한 데 가서 보태주고 오지 마세요. 그러고 와가지고 머리 아프다 뭐가 아프다 한 번 실수하면 7년 걸릴 수 있어요. 경고합니다. 한 번 실수하면 7년 걸려요. 가난해서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실수들 하지 말아요. 기껏 씻겨주고 닦아줬더니 가서 다시 묻혀져가지고 여러분보다 약한 자들에게 가갖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받아오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보다 더 더러운 자들에게 무엇을 받아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100일 이상 나오신 분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임직과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 확 가지고 있던 불들이 꺼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오고. 뭐 해피버스데이 합니까? 초를 끄니까 애들의 이게 입김이 약해갖고 다시 불이 붙고 다시 불이 붙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꺼지면 나다카 아비우처럼 큰일 납니다.
저는 그것을 막으려고 애써요. 그러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몬사를 막 앓는데 여러분한테 표현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또 지나가네? 뭐 괜찮네? 괜찮은 건 여러분의 담임 목사, 또 원장님이나 특별히 내가 기도를 부탁해서 이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래요. 그러면 원장님 또 죽도록 밤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 사실들 모르죠? 있는 성깔대로, 성격대로, 성품대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성품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여러분과 함께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고. 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악들이 확들 다 사라지고, 사랑으로 돈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인생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일곱 눈이 감찰한다는 거예요. 감찰하신가 보심이, 그 눈이 완전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그 여러분들도 여기에가 열리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라고. 숨도 좀 깊게 쉬세요. 이 배꼽까지. 여기서 막 계속 막 헐떡거리니까. 정신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시키는 훈련이 숨 쉬는 호흡이에요. 입으로 코로 한번 숨 한번 들이쉬어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허리를 딱 펴고 한번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들이쉬어보세요. 여기 배꼽 밑에 엉덩이 있는 데까지 내려왔습니까? 여기서 헐떡거리죠. 그 인생도 헐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사랑이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충분하게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도미티안 황제 때 이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요, 막 죽임을 당하는데 핍박당하는 우리 사정을 누가 알아주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곱 영, 일곱 눈, 완전하신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성도들의 딱한 사정, 우리의 딱한 사정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곱 뿌리예요. 그 건세도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구약을 한번 뒤져봅시다. 구약을 보면 스가랴 4장 10절, 스가랴 4장 1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일곱 눈은요, 다림줄과 관련이 있죠. 다림줄이 중요해요. 성령님은 완전하신 눈으로 온 땅을 두루보고 계시고 관찰하시는데 마치 다림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림줄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 간단해. 스탠다드, 기준입니다. 정확한 공의의 줄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간단해요. 온 땅 특별히 일곱 교회를 감찰하신다는, 온 교회를 감찰하신다는 걸,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감찰은 절대 완전합니다. 절대 의롭습니다. 그 모르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말씀을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있으면 그냥 그게 복입니다. 왜냐? 자, 역대하 16장 9절로 다시 갑니다. 역대하 16장 9절. 자, 여러분 찾으셨죠? 자, 여러분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네.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전심으로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이 오늘은 키포인트를 맞추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전심으로 말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세요. 네?
그런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으니 이후에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와서 얘기해주면 다행인데 여러분들은 개인들이 어떠한 일들을 저질렀을 때 이미 전쟁은 벌어져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 전까지 계획들은 다 무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계획하여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온전하려 그러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란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혈류증의 여인처럼 기어나와서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바지가랑이라도 붙들지 않으면 저는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터치해야 돼요, 여러분. 예, 남의 다리 터치하면 안 되는. 베드로 다리나 그때 사도 요한 다리를 터치했다면 우리의 아들인데 걷어차여요, 그냥.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지금 내 발을 잡아. 발이니까 잡지 그러면 얼굴을 잡을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2019년도는 여러분이 무엇보다 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니까 일곱 촛대가 뭡니까? 일곱 교회라 그랬죠. 네. 자,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어떻게 꼭 알아두세요. 외워야 돼요. 자, 따라해. 촛대는 교회니, 예, 촛대는 교회니. 네. 그러니까 다른 건 헷갈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영, 이렇게 알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쭉 임하신다.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역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이게 촛대는 그냥 명사형으로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잘못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러죠. 예?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촛대를 옮기면 끝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꿈에서 막 꾸는데 꿈을 꿔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희 집에 촛대를 옮기느라 그럼 벌떡 일어나서 막 잘못했다고 회개하세요. 네? 촛대를 옮겨지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촛대는 옮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단의 불은 늘 헐랄 타 있어야 되고, 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4장을 좀 많이 봤는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일곱 등잔이 나오죠. 스가랴 4장에 보면, 예,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4장에 보면 성소 일곱 등장 촛대가 나와요.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바탕으로, 예, 히브리인들의 상징적 정서와 함께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복됩니다. 이제 요 정도 키워드를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바라면 되고, 예, 따라하세요. 별도, 뿔도, 눈도, 일곱 영이다. 예, 촛대는 교회다. 예,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요거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일곱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은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역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네. 자, 그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4절로부터 5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조금 여러분 2019년도에는 아셀 지파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았으므로,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내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주만 높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져 봐야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사단의 습성이 나와요. 그건 떨어집니다.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인격이 인성이 성품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따지면 한 17년을 사역했는데 본목회만 한 10년이죠. 10년 동안 수많은 아픈 사람들과 인생의 마지막인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유형들을 다 만나봤어요. 그것은 뭐 주의 종이든 주의 자녀든 높은 자에서 낮은 자까지, 이쁜 자에서 추한 자까지 다 만나봤어요. 가진 자 없는 자 다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복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네. 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입담석 하는 거예요. 뒷담화 하지 마라. 뒷담화 하는 순간에 여러분 선동하고 조작하게 되어 있어요.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러고 무슨 부요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어요. 아차 쉽죠, 여러분? 그걸 비판과 정죄로 이어지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나눠줘야 돼요. 적어도 말입니다. 이런 심령들이 되면 부요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예? 그러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면 구제하고 성교하고 충만하고 부요해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단합니다. 키워드는 주와 동행하면서 행복해지라고, 충만한 부요를 누리라고,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 땅끝까지 점령할 수 있는 힘들을 키우라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알파였다면 요한계시록이 오메가인 것이에요. 시작과 끝을 반드시 맺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는 쓴뿌리와 상처 때문에, 높은 성벽 때문에 넘지 못하는 그 벽들을 허물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여리고성에 점령하기 위한 이스라엘 군대인 마하나임의 군대인 거예요. 7바퀴째 돌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리고성에서 7바퀴를 돌고 무엇을 해야 돼? 뿔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한시도 여러분들이 깨어있음을 늦추지 말고 늘 깨어있고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성결히 하고 성령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 세월이 악하니까 때를 아끼시고 대장부답게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이 나라 정도는 살려보겠다는 대장부의 삶을 성령 하나님과 살아내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천대까지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신 오직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7영이 함께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어 부활의 증인답게 복음 들고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